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기적,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큰 표적이 나타나고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떡이요 생명이다. 이게 7가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홀레 집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 주는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주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복되고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고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되고 복된 가정은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가져도요, 그거는요,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다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요, 다른 거 다 가져도요, 만족치 못하던 내가 하나님으로 복을 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다 함께 1절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무슨 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흘이란 안식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이 우리날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 지나고 사흘이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무슨 날? 화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혼례가 화요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즘 결혼은 주로 언제 해요? 주말에 하잖아요. 토요일에 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하거나, 또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는 주로 금요일 저녁도 많이 했어요. 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딱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점심시간에도 가서 결혼식 주례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례하죠. 그러니까 다 누구 편한 거예요? 신랑 신부 편하고 하객 오기 편하고 혼주가 편한 그 날짜에 결혼을 한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하필 화요일에 혼례를 치렀을까요? 안식일도 아니고, 그렇죠? 안식 전날도 아니고, 왜 화요일에 혼례를 치렀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은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을 말하잖아요. 주일이었고, 둘째 날, 셋째 날, 화요일에 보면 비공창한 식물을 만드신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화요일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10절도 나오고 12절도 나와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몇 번 축복하신 날? 네? 몇 번? 2번 축복하실. 더블의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복 중에 복된 날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례를 언제 한다고요? 화요일에 해요.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혼례의식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 혼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신랑도 신부도 아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원래 우리 로만 가톨릭에서 개혁 리포머드 처치 종교 개혁 교회가 나오는데, 원래 로만 가톨릭은 칠성례였거든요. 거룩한 예배가 7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성례가 2가지로 줄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칠성례 안에는요, 결혼 예식도 결혼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한국에서 전통 혼례가 아니면 서양식으로 예배 결혼 예식을 치른 모든 행위는 원래 뭐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를 양쪽에 나뉘어 앉히는지 아세요? 왜 가운데 하얀 천을 깔고 그곳으로 걸어오게 하는지 아세요? 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나중에 입장하는지 아세요? 그게 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뭐하면 연합하겠습니다. 그게 서약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먼저 들어와서 그리고 가정의 권위가 신랑께 있음을 말하는 거고요. 예? 누가 높다 낮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랑의 신부의 보호자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옴을 통해서 권위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자녀가 나의 권위 아래서 살다가 이제 참된 새로운 가정의 권위로 들어갑니다라고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결혼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례도 없어요. 어? 동시 입장하고 말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 나와서 그냥 축사하고 끝내버려.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 예배 형식을 가져옵니까? 알맹이는 다 뻗어버리고 뭐밖에 없는 껍데가리밖에 없는. 근데 요즘 종종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도요 그렇게 치르는 결혼식을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시작도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 예식을 무슨 요일에 했다고요? 화요일에. 왜? 그날이 누구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기에. 그러면 결혼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예배의 회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가정에서 단을 쌓는 가정이 우리 평강성도의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이삭이 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말, 이 사람들이 복 받을 짓을 뭐 했나? 그렇죠? 찾아보면 뭐에서 찾을 수 있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그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가정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가 삶의 우선이었어요. 어디에서부터? 성전이 없을 때니까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복되고 복된 가정의 비결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도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되죠.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면 그게 예배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는요 자녀들 다 출가해서 나가버렸고요. 우리 두 사람밖에 안 살아요. 둘이 예배 드리면 되죠. 둘 살아도요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나 혼자 교회 나와요. 혼자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세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속에 임재하시고요. 그 기도 들으시고요. 어린 자녀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예배하며 사는 거구나라고 삶 속에 자연히 뭐 하게 돼요?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가나의 홀례집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우리 평강성도의 가정마다 예배단이 쌓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되고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다 함께 우리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심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요, 예수님은 그 홀레집에 뭐로 가셨어요? 손님으로 갔어요. 그렇죠? 본문의 말씀 보세요.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무엇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더니. 손님으로 간 거예요. 손님. 친척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님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는데 그 홀레집에 문제가 생겼네요. 여러분, 저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들렀다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그 중턱의 산악지대에 가나가 있거든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물론 여기서 포도주를 말하지만 원래는요, 포도즙을 말하거든요. 포도즙. 그러니까 물 대신 포도즙을 잘 짜놔서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대 음식이 빵이니까 빵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뻑뻑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음료를 통해서 이 갈증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잔치를 벌여놨는데 이 포도즙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모친 대신 마리아가, 아마 물론 다른 얘기가 어쨌든 간에 뭐 친척의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자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손님인데 이걸 좌지우지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 기념교회가 가나 홀레집의 그 터 위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가나 기념교회 가서 보면 기념교회 자체도요, 크기가 우리 강대상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옆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들리잖아요. 다 들려. 근데 그 예수의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다 듣고 들어보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너무 크구나라고 주님께서 뭐 하셔요? 그 문제에 개입하셔요. 손님이었던 그가요,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뭐 하셔요? 종들에게 말하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할 문제를 주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제가 종이었다면 이 계기 와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물을 길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집 앞에 우물이 없어요. 저 멀리 가야지만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물을 구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물을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떠온 물을 포도주만 들어갈 수 있는 연회장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미쳤어? 내가 가서 물 떠다 주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라고 하겠지만 예수의 말씀이 지극히 엄했던 것 같아요. 왜? 누구처럼 명령하니까? 주인처럼 명령하니까. 이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의 입장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여, 주여 찾아요. 힘들고 어렵고 급한 일 생기면 마치 119 부르듯이 그냥 큰일 난 적 주여 주여 찾다가 그 문제만 싹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그러느냐?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손님인 가정은요,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셔도요. 그 가정에 손님으로 오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사로 오셔도 안 되고요. 급할 때 찾는 119가 돼선 더더욱 안 돼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뭐가 되셔야 돼요? 다스리시는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포도주를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떠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대신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되고 복된 가정의 비결이에요. 주님이 더 이상 손님인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가정이 정말로 복되고 복된 가정, 문제가 진정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정말 잔치가 망칠 뻔한 이 위기 속에 있었던 이 잔치가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연회장은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다른 집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처음엔 좋은 거 냈다가 좀 입에 좀 익숙해지고 취하며 취기가 도르면 뭐 하는데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무엇이 나오는도다? 좋은 포도주가 나온도다. 이제 좋은 포도주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는? 연회장.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도주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문제 해결됐어. 그게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아,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그건 포도주만 맛보는 기쁨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 거는 알아요. 아, 이것을 했더니 기쁘고 즐겁더라는 알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왜 좋은 포도주인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았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또 누구는 알았을까요? 예수의 모친은 알았고요. 그 광경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좋은 포도주를 맛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아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죠. 현상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예수님이 문제를 붙드시는 가정,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맛있는 포도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이 평강성도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납시다. 주님을 보여주고 믿게 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저분이 주님이신가? 저분이 메시아신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제자들은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뭘 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하고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례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하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일도 보는 사람도 다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잔치집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일도 보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2제자가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도 믿었을 것입니다. 가나 혼례집은 혼례만 치른 것이 아니라 혼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한 가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이 혼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왜 시험 드니까 사람 안 알아준다고, 왜 봉사할 때 왜 시험 드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상처받아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감사하면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예요.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헌신하는 거는요, 조금만 지나도 뭐예요? 쉽게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저 가정이 예수님을 어릴 때는 그렇게 싸움 소리가 나고 그렇게 슬픔과 곡소리만 나더니 예수 믿더니 입가에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있고 모든 이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가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소문난 가정이, 복된 가정이 평강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되고 복된 가정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신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는 복된 가정이 우리 평강 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